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혜 있는 자가 없고 선비가 없고 변론자가 이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하며 이 세상의 지혜가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전도의 방법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십자가에 대한 내용, 이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배경, 그러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 이야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분 일종의 그 분쟁과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1장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이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네.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교회였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나눠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경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쟁? 신앙의 경쟁. 신앙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는 그러한 경쟁이 있었죠.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분쟁과 경쟁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며 그 십자가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곧 뭐냐 하면 그들이 분쟁을 하고 경쟁을 하는 그 싸움의 이유, 그 문제의 이유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인 이 십자가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가 십자가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알고 내가 그 십자가를 붙잡았다는 것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붙잡았다는 것. 이 두 차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에 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했죠. 근데 계속해서 자주 얘기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시작, 그 근본이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근본이 바르게 안 잡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차이, 내가 믿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두 차이, 이것은 신앙의 근거와 시작이 누구냐의 차이예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느냐 라는 그 차이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말하자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입니다. 이 말 자체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 틀렸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말이 틀렸나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너희는 가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어리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짜다. 너희가 믿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직 어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근본적인 내용인 이 십자가를 제대로 정리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내용을.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잘못된 이유는 여러분, 이해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란 그 근거인 십자가 위에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그 위에 이제 신앙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인 십자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다면, 그 십자가, 그 근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그 위에 어떤 것을 쌓아도 여러분 잘못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잘못된 이해를 내가 예수를 믿었다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다의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설명해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22절에서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보시면은 둘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둘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이해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해하는 우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나눌 때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나눔, 에베소서에서 우리 확인했던 나눔이죠. 어떤 나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누죠. 보통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는 어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해하는 우리, 그리고 또 다른 우리와 반대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이해하는 자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편이에요. 그죠? 한 묶음입니다. 우리와 다른 한 묶음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묶어요. 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죠. 왜 그런지 우리 뒤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누고 있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이해하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의 능력과 지혜로 이해하는 자들, 이렇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이해한다는 것은 뭘까요? 기독교가 여러분 다른 모든 인간들이 만든 일반적인 종교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진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을 뭐라고 부르죠? 인간을 뭐라고 불러요? 인간이 누구라고 하죠? 인간을 어떻게 부르나요?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못을 받고 시작해요.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못을 받고 시작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구세주죠. 구세주. 그죠? 구세주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은 구원은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의 개발이에요. 이 가능성이 발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득도. 득도 뭐죠? 도를 깨닫는 거죠. 도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이죠. 십자가도, 그래서 그리스도도 내가 깨달아서 내가 붙잡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내가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듣고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제시만 하셨고 내가 그 제시된 것을 보고 내가 그걸 붙잡았다라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에요. 그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상태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진행시키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이 만약 득도하는 것,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 내가 붙잡은 것, 구원이, 그 구원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의 도로 이해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은, 아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죠. 왜? 그들은 본인들이 벌써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은 벌써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뭘 원했어요? 표적을 구했죠.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어요. 헬라인은 뭐를 구했죠? 헬라인은 여기 보시면 지혜를 찾았죠. 지혜를 찾는다는 건 뭐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알고 깨달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하여 십자가를 들이대면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밖에 보일 수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사실 본인들이 생각할 때 알아서, 내가 이제 배워서 알아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사실 방법도 아닌 거죠. 이거는 있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도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란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은 로마서 3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고 마음에 그 율법을 지킬 생각도 없었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의사도 없었어요.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했습니다. 율법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혹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네. 이것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 부패했고, 인간에게 어떤 조금의 부패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했고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일부만 부패했고 일부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무능한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의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든 인간이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죄가 있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 모르죠, 우리가. 근데 죄가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면, 아, 내가 전에 했던 게 죄였구나 하고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그 율법이 생겨서 우리에게 율법이 들이대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게 뭔지 아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지 구원을 얻는 방법,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방법이 아닌, 내가 해서 내가 구원을 쟁취하는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인데, 아니, 그러면 이것도 믿는 건 내가 믿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런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 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선택했다, 나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도록 했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내가 선택했다, 이것과 다른 겁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방법, 내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얻는 방법을 행위라고 그래요. 행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원인은 내게 없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얻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해요. 하나는 우리가 신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내 쪽에서의 어떤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의미 하나는 구원을 설명할 때 주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데 그 결과를 얻게 되는 방법,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내가 원인이 아니죠. 내가 원인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뒤에도 반복돼요, 여러분.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아무도 구원을 얻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와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를 모두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것이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들은 그것 위에 쌓이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간에도 서로 믿음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에는 깊이의 차이가 있고 그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근거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예요. 신앙이 강한 사람도 그 신앙의 강한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고, 신앙이 약한 사람도 그 신앙의 근거는 십자가예요. 십자가이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로 값없이 받은 거예요. 그 근거 위에 차이가 생길 뿐이에요. 여러분, 근거 자체가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근거 자체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뭐는 할 수 없다? 비교할 수는 없어요. 자랑할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나는 신앙이 강하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신앙이 이렇다 자랑할 수 없고, 너는 왜 신앙이 그 모양이냐 라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랑하는 근거가, 그 신앙의 근거가 뭐예요? 둘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위에 쌓이는 지금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이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로 분쟁하며 갈라지고 신앙의 경쟁을 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가지고 그들을 꾸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쌓은 것들의 기초가 우리의 지금 우리된 모습을 있게 한 모든 것들의 근거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가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가 선물인 것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십자가가 선물인 것을 안다. 그래 십자가는 선물이지. 그래 십자가는 은혜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질서 속에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지는 질서 속에 있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녀들을 직접 불러내고 빚어가는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죠? 부르심을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이 불러낸 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내고 빚어가시는, 그분이 빚어가시는 질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너는 안 믿는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했는데 너는 믿기만 하고 게을렀다. 이런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질서와 신앙의 차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직접 불러내시고 빚어 가신다라는 차원으로 바뀐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이만큼 온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시고 붙잡으셨기 때문이다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푸신 모든 은혜와 선물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어떤 것이든 지금의 나의 나됨은 그것에 불과해요.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알면 여러분 남을 정죄할 수가 없죠. 그것을 알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할 수 없고 서로 갈라질 수 없어요. 서로 싸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 여러분 십자가마저도 내 선택이 돼요. 그죠? 내가 선택했다. 내가 십자가가 나에게 제시됐을 때 내가 생각해보니 그게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그걸 붙들었다. 십자가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방법인데 그것마저도 내 행위로 내가 쟁취한 그것이 나의 선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당신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고 나도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도 십자가를 근거한 신앙이고 나도 십자가를 근거한 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선택으로 그 십자가를 이해한 사람, 그 자리에는 심판과 정죄, 경쟁과 싸움만 있게 돼요. 왜? 내가 했기 때문에. 내는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나는 했다? 그런데 너는 못하네? 이런 것들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근거, 기초, 그걸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자라가고 믿음 안에서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깊어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나로부터 된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근거로 놓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현실들을 우리가 너무 공동체 안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된 것을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모습을 보죠. 그건 여러분 크게 잘못된 거예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 보면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할 때는 안 믿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제 좀 믿어서 조금 아는 거 알면 이제 막 이제 교만을 이제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거 안 하냐? 나는 하는데.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방 교만해지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기다림이 없죠. 목청을 높이고 싸우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구중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아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다 받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은 것들이 아니에요. 다 받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인가요? 아니면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계시잖아요. 계시. 그죠? 우리의 신앙, 기독교 종교는 계시의 종교. 계시가 뭐예요?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모른다예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받은 것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된 것, 내 신앙이 이렇게 커가는 것, 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것, 다 여러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와 그리고 기다림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있어야 되죠. 내게 주신 것에, 내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며 그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있느냐, 기다림이 있느냐,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준점이에요. 감사가 없고 기다림이 없으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감사할 수 없죠. 그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획득하는 거면 뭐라고 할 수 있죠? 나는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할 수 있죠.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인데 나도 했는데 왜 너는 못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가진 태도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십자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이해를 가지고 감사와 기다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